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일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그런 참 극단적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이 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부인도 여럿 있었지만 아들도 많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평상시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평상시에 사병을 길러요. 그래서 결국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이 아주 강력하고 속전속결로 수도 예루살렘을 접수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맨발로 얼마나 급했는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신발 신을 시간이 없겠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 맨발로 감난산을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마하나임 그쪽으로 완전히 도망쳐 버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 한강 철교 끊어져서 뭐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 강을 건넌다는 건요. 보다 안전한 쪽으로 간다. 강 건너는 힘드니까 이제 쫓아오기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동쪽으로 아예 완전히 우리 따지면 한강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절박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쿠데타 요압이 장군이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제거함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압살롬 전사하고 그걸 자식이라고 또 다윗은 얼마나 슬퍼합니까?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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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우는 모습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동안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는 동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거부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 다윗을 도와줬죠. 불편하지 않도록. 이 노장 거부는 진심으로 다윗을 후원합니다. 근데 반란이 끝났어요. 압살롬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구를 이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그 나루까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같이 요단강 건넜다가 다윗은 떠나고 또 돌아가고, 예, 참 대단한 정성이죠. 마음이 없으면 뭐 종을 보내가지고 거부니까 잘 가시라고. 왜? 그동안에 다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나루터에 와서 강 건너갔다가 빠이 하고 또 강 건너서 책임 돌아가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공개하리라. 근데 바르실레는 나이도 있고 왕에게 누가 될 줄로 여겨서 정중히 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르실레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남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받는 것도 대단히 기쁘죠. 근데 주는 것도 굉장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 오늘 보니까 나이가 80이에요. 그 당시로 따지면 대단한 고령이지요. 고령입니다. 그러나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리저리 쫓길 때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잘 공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소비, 마길 이런 사람과 함께 다윗을 이렇게 서포트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침상과 그래도 뭐 명색이 왕인데 땅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침상과 대야 왕인데 또 뭐 어떻게 뭐 샘물에 엎어져가지고 세수할 수 없지. 대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밀 보리 그 다음 보세요.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실레가 도망 중에 있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 무엇을 제공했으며 무슨 음식을 갖다 줬는지, 볶은 녹두까지 콩, 팥, 치즈, 대야까지 기록해 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했을 때 다 기억해 주신다.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그것도 기억하신다. 그냥 볶은 녹두까지 다 기록해주고, 풍모까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그런 거에 감동이 돼요. 이거 각종 음식으로 대접하였더라. 그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또 사람 이름 일일이 다 기억해주고요. 뭐를 갖다 줬는지. 굉장히 구체적이죠. 립 서비스. 그런 거보다는 행동으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재기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워낙 압살롬이 강하고 속전속결로 예루살렘을 접수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불완전한 그런 정정 가운데서 이렇게 그 실각한 왕을 구체적으로 돕는다는 것은요, 만약에 다윗이 제기하지 못한다면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대인데.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가 마음 쓰는 거 보면요, 그런 거 자기 죽을 수도 있어, 사실 잘못하면. 근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니, 부자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잖아요. 그건 비유지만, 그때 그 비유에 보면 그 부자는요, 자기 집 문간에서 거적대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번도 물 한 잔도 따뜻한 밥 한 끼도 베푼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바르셀로는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긍휼을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 초창기에, 공생의 초창기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르실레와 다윗 간에 그런 굉장한 사랑이 있었어요. 또 다윗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공개하는 사랑의 마음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기 어려움 당할 때, 망명 생활할 때 자기를 공개한 이 노파를 잊지 않아요. 노파를 잊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베풀 줄 아는 사람. 근데 바르실레는 참,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요.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인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이, 제가 어떻게 그 누를 끼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랑으로 섬겼으니 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는 누굴 추천했어요? 김함 씨를 추천했죠. 김함 씨를 추천했어요. 이 장면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나이 80인데 자기 아들들이 있지 않았을까. 거부인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 사람 나이 80이면 자기 아들 뭐 50 이렇게 60 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김함 자기 아들 아니에요. 아들 같지 않아요. 자기가 거느리던 그 사람 중에 굉장히 말하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함을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를 데려가서 얘한테 좀 베풀어달라. 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걷어내고 실력으로 따져서 괜찮은 김함을 그렇게 추천했는가. 그 바르실레의 댐댐이라는 게 또 한 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좀 취해 보이는 거예요. 취해 보여. 교회 열심인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거 안 좋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막 외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제 그 이웃들에게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에게 베푼 것으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밥을 사드리고 예수님께 뭐 마실 걸 드렸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두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고 섬길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막 교리로만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섬김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죽게 대한 사랑, Our Lord Jesus Christ, 죽게 대한 사랑은 나의 영혼 구원, 그 이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종한테 뭐 자세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친구로 여긴다는 게. 그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속에 대한 그 계획 있잖아요. 경륜.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고, 피를 흘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죠? 이거 굉장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종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한테는 다 비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다 말했다.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격언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로 따지면 뭐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것처럼 격언이냐고요.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벽에 붙여놓을 말인가요? 이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친구다.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비밀이 없잖아, 너희들하고는 내가. 너희들 친구다. 그러면서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쏟아 죽겠다는 그건 굉장히 자전적인 그런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시간은 금이다처럼 뭐 이렇게 벽에 붙일 그런 격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십자가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죠.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간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안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 있어서 어머니까지 부탁할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다 도망쳤는데 요한은 안 도망갔어요. 그 얼마나 예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 살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다 도망갔는데 한 명 남아가지고 밑에 십자가 밑에서 또 그런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세요. 요한 1서 편지에 3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그게 뭡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런 말이 요한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오늘 불행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위로가 됐던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정말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여러분 어려울 때 도망가는 가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진짜 친구. 예수님께는 그래도 요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되어주실 정도가 아니라 뭐 밥 한 끼를 사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적인 인물이 된다. 신앙적인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묻어나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